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세상 종말까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3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는 다 깨어지고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사탄과 전쟁을 선포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 사탄과 전쟁이 세상 종말까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시고 또 사탄의 공격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예언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예언 중에 가장 긴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구속의 계획을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여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이 이 창세기 3장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이때부터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따르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으로 영원히 남을 것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들이 있고 뱀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살든지 뱀의 후손으로 살든지, 여자의 후손들에 속해 있는 교회로 가든지, 뱀의 후손들 속에 들어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든지, 교회 안에도 여자의 후손의 성도들로 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뱀의 후손들의 성도들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리고 살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이 세상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가장 큰 예언이고,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양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종말이 이르기까지 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자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예수님만 예표하는 것이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뱀과 원수가 되는 것은 예수님만 뱀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과 원수가 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뱀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성도들도 뱀과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52장 1절로부터 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교회도 여자예요. 다시다. 교회도 여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과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될 여자가 누구냐?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자지. 두 번째로는 교회가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뱀과 싸워야 돼요. 뱀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당연히 내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이기는 편에 서야 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까지 더욱더 뱀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그런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뱀의 후손들이 뱀의 본성으로 태어난 그들이 여자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본성을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으로 태어나요. 불순종의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보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에 소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편에 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본성을 바꿔야 돼요.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뱀의 본성을 여자의 본성으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바꾸는 일을. 그래서 이거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거듭나지 못했다. 이거를 바꾸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에는 뱀의 후손으로 영원히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저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뱀의 본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뱀의 본성 안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로 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뱀의 본성에서 여자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뱀의 후손으로 살면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살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고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지만 언젠가 또다시 이 뱀의 본성이 다시 올라와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닐까, 날마다 두려워한다. 뱀의 후손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어떤 쪽이든 인정하거나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무서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 없는 뱀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자,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아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동일한 본성과 이기적이고 타락적인 본성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졌어요.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그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경은 기록해 나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놀랍게도 앞으로 기록된 기점으로 시작해서 기록된 기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될 때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수천 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뱀과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곧 해골이란 뜻이니까, 해골이란 뜻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골고다라는 뜻이 바로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뱀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뱀과 사탄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이걸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뱀의 후손이 이기고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내 주인이 누군가 질문 던져보세요. 아마 질문 던져보면 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는커녕 내 머리가 뱀의 머리인데, 지금 내 머리가, 아니 내 머리가 지금 뱀의 머리인데 내 머리를 가지고 무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입니까? 내 머리가 의의 머리가 돼야 되고 진리의 머리가 돼야 되고 성령의 머리가 되어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유가, 방법이, 비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40일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세상의 여러 것들을 주인 삼아가지고 노아의 때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롯의 때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뱀의 본성으로 살다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 수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숫자는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이 말씀에 보세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경거리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이 하나님과 치열한 전쟁에서 누구의 편에 서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때 여자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나타내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땅에는 두 교회가 있을 것이고 두 편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뱀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흙이 뭐예요? 흙. 바로 흙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흙이에요, 흙.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니까 뱀의 후손, 흙.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마귀에게, 뱀에게 저주할 때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뭐를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들의 본성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흙의 존재. 우리는 여자의 후손,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오늘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원수가 되겠다. 누구랑? 내 남편과. 아니, 내 남편과 원수 되면 안 돼요. 누가 원수 돼야 돼요? 마귀.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남편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목사님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하고 싸우세요. 합시다.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싸우자. 내 안에 있는 뱀과 싸우자. 아시겠죠? 상대방 뱀한테 관심 두지 마요. 자기 뱀부터 해결해요. 자기 뱀도 해결 못하는데 뭐 남의 뱀까지 신경 씁니까?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지구의 종말까지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삽시다. 본성을 바꿉시다. 체질을 바꿉시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